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그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인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정확히 말하면 인구가 몇 명인가가 아니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80만 명, 50만 명 해서 130만 명의 군사들이 있었다, 이런 거였고, 근데 이건 심지어 요압마저도 반대한 조사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 세우신 것을 다 아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한다. 10개월 동안 했죠.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깨닫고 나서 이제 갑자기 정신이 바싹 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서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침에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러고는 세 가지를 주시면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세요. 하나는 7년 기근, 또 하나는 3달 동안의 이제 도망, 그리고 또 하나가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었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보이나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어려운 문제죠. 아주 어려운 문제를 이제 냈고, 그 중에 하나를 다윗에게 이제 고르라 그랬는데 다윗은 전염병을 저기서 이제 골랐습니다.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17절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지만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했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 다윗을 보면서 왜 잘 나가다가 말년에 저렇게 범죄를 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을 절대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거를 보여주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두고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일들을 잘했고 잘못했고 이렇게 이제 나누려고 하고 그 원인을 그 사람의 삶과 실력에서 찾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절대로 온전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아니고, 성경을 니네 이렇게 봐라, 니네 이렇게 교훈을 삼아서 니네도 뭐 예를 들어서 사울처럼 하면 안 되고 다윗처럼 해라, 다윗 중에도 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처럼 하면 안 되고 골리앗 앞에 딱 멋있게 섰던 소년 다윗처럼 해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내내 가져야 되는 가장 정확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훌륭한 다윗이라 그래도 그의 생애에서 계속해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뭐 다윗 이미 많이 살폈는데 계속 그렇게 잘했다 잘못했다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건가?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온전한 질문입니다. 왜 저러는가 이거죠. 왜 그러는가? 다윗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계속 잘해야지. 왜 저러는가? 요압도 그래요. 지난주에 깜짝 놀라는 말을 했잖아요. 요압이 계속 못났으면 평생 못나게 살아있다가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다윗 왕이 왜 합니까? 뭐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정상적인 말을 또 하고,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죠. 그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한 게 잘한 거고 어떻게 한 게 잘못한 건지, 성경은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은 어느 때라도 잘못할 수 있다, 다윗은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존재다 이거죠. 다윗이 한번 훌륭하면 끝까지 훌륭해야죠? 아니다. 다윗은 네가 아는 것과 다른 존재다. 다윗은 이런 존재다. 그러면서 골리앗도 보여주지만 밧세바도 보여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인구조사도 보여주는 거죠. 그냥 다윗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거예요. 그냥 다윗이 아니라 심지어 다윗이라고 해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다윗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 중에 당장 7년 기근, 석 달, 도망, 전염병, 이 세 가지 중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2번을 선택했어야죠. 2번을.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가 도망 다니는 걸 선택했어야지. 다윗, 아유 치사하게 전염병,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언제라도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건데, 그 언제라도, 누구라도, 심지어 다윗이라도 잘못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자리가 흠이 없거나 완벽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실수를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게 아니라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자주 오해합니다. 우리가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마치 그러므로 실수하지 않는 자가 되고 죄짓지 않는 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죄진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어떤 성숙한 자가 됐는데 그때 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이상한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식으로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신앙이 좋아졌고 훌륭해졌고 성숙해졌고, 그래서 그는 이제 실수하지 않고 진짜 멋있게 살다가 죽었다,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당장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 나누는 사람이 이제 노아인데, 노아 인생 속에 나타난 하나님, 자, 분명 그 앞부분에는 노아에 대해서 그는 당대 의인이다 이렇게 소개했지만, 지난주 본문에서는 그는 그 술 취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의인이라는 것과 부끄러움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두 가지 표현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분명 노아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12장부터 이제 쭉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한 이후에 죽지 않으려고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인 거 다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결과 엘리에셀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 그러기도 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죠.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성숙해진 이후에 실수하지 않거나 그렇게 흠이 없게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그 자리가 흠이 없거나 실수하지 않는 자가 되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역시 그렇게 훌륭한 역사를 다 써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아버지 노릇을 잘 못해서 험악한 역사를 맛보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도 큰 잘못을 해서 전염병이 돌게 되는 일도 겪게 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가 왜 그렇게 못나서 또 혼나는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혹은 그의 잘남뿐 아니라 그의 못남 속에서라도, 아니 그의 못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다윗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신다,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면 다윗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은혜의 사람의 대표입니다. 은혜의 사람.
자, 은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의 조건. 은혜는 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가만히 이렇게 이제 쭉 보면 요거를 다 바꿔놔요, 사람들이. 마치 은혜가 잘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식으로 말해요. 네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를 주실 거다.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반대말이에요. 은혜는 잘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를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조건이 있다면 못남이고 부족함이고 넘어짐입니다. 다윗이 은혜의 사람을 대표하거든요. 다윗이 못났고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의 조건입니다. 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보상이라면 못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은혜의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말이 너무 멋있어서 막 부러워하지만, 다윗이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은 다윗의 못남, 다윗의 부족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못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의 인생을 살았지만,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반전이 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거를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못해도 된다가 아니고, 잘못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적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말입니다. 잘못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적 유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잘못이 유익이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사람에게 더 채찍이 돼서 더 잘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건 세상적 유익일 거예요. 그 잘못 때문에 그는 성품이 좋아졌고 다시는 잘못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덜 실수하는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결론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부가 된다는 그것을 복음은 깨뜨려 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은 단지 실수가 교훈이 되고 실수가 더 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그 보편적인 결론을 단번에 뛰어넘는다고요. 믿음을 가진 신자인 우리에게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성실함과 진실함과 의를 이루시는 권능과 기적 안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못난 것이 다 붙들려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이 실력 없고 부족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단지 그가 깨달아가지고 뉘우쳤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못남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비로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이름을 듣고 상상할 때 그는 용맹스럽고 결단력이 있고 씩씩하고 담대하고 아주 지혜롭고 너그럽고 모든 일에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모든 경우를 만날 때마다 우리와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실수하고 심지어 우리보다 더한 나쁜 놈이었습니다. 사람을 막 죽이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빼앗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멋있는 표현인데, 그렇게 다윗은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인데, 잘난 사람에게 그가 잘났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에 실패한 믿음의 선배, 그러나 그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은혜의 대표자로 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은혜는 그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우리가 하지 않은 것, 할 수 없는 것에서 좋은 열매를 내고 만들 수도 없었던 곳에서 궁극적 승리를 이루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진정한 영광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재창조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좋은 거를 심어야 좋은 게 나오는데 그건 세상 속담이라면 우리같이 부족한 것들이 심겼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 또한 니네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30배, 1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본문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이고 죽었다 깨나도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할 우리 같은 자들이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으신다. 그게 은혜고 하나님의 재창조다라는 겁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실 뿐 아니라 썩은 것에서 놀랍고 생생한 영광과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그럴듯한 일을 하고 명예로운 이름을 가지고 혹은 위대한 일을 해서 우리가 결국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위대한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증인이 뭐냐면, 여러분, 은혜의 증인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증언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은혜의 증인이라는 건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내가, 그러니까 완전한 내가, 부자가 된 내가, 건강한 내가라면 성립이 안 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연약한 내가, 부족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증인입니다. 매주일 설교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고 격려로 쓰는 겁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아직 멀었다, 네가 좀 더 잘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겠지, 근데 너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했다. 그래서 네 인생도 할만할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너에게도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인내하고 힘내면서 너가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고 이건 이렇다는데 너 10계명 지켰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서 전달하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단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건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란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것도, 사망도 생명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단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건데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연약한 자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타락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조금 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릴 수 있을 텐데, 내가 사업이 더 잘 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전도도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게 기독교의 타락의 증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네가 더 잘 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들 들으면 다 속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여주시는 거죠.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완전히 실패한 자, 실수한 그에게 부어지는 게 은혜다. 잘한 자에게 주는 게 보상이라면 연약한 자에게 주는 게 은혜다. 나는 너희가 은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의 인생, 힘겨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가 되고 있는 그대로 증거되길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필이면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에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때 오늘 본문과 같은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런 모든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냈거나 엄청나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들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인정받고 우리가 칭찬받는 그 자리에는 은혜가 안 담깁니다. 은혜가 안 담깁니다. 연약하고, 왜 내가 원하는 건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지? 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 왜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이걸로 내가 무슨 하나님께 뭐를 영광을 돌리려는 거야? 이것으로 뭐를 하겠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가장 소중한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훌륭하고 대단한 업적을 쌓았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다윗, 그의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다윗의 위대함을 자랑하시려는 게 아니고 다윗의 못남을 보여주시는 게 다윗이 기록된 모든 본문들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작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정말 원하고, 이 마음과 이 믿음과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큰 소리 치거나 보란듯이 증거를 제시하려는 욕망에 빠지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반복적으로 우리도 경험하는 것처럼 은혜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일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가 가진 것들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죽었다 깨나도 일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완성하는 겁니다. 어떤 몇 사람의 실력과 몇 사람의 이름과 몇 사람의 유명함과 그들의 능력이 교회를 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내가 뭐를 할 수 있지? 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게 오늘 아침 경건회였잖아요. 그 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죠. 사람들은 그 기적에 놀라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이유는 뭡니까?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는 그것과 같다. 이것으로 뭐를 하겠나 생각하는 게 너희의 인생이지, 그거를 통해 내가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두고 봐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우리도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명확히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아는 모든 신자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게 될 것을 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 우리가 속한 교회와 모든 공동체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큰 약속들이 분명히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도 소망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변하지 않을 약속들, 내가 너를 붙든다. 너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지?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너 그것 때문에 네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거다. 나는 땅 끝까지, 너의 죽음의 그 끝까지 너와 함께 간다. 이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시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속에 가득한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 현실을 바라보며 이걸로 뭐를 하겠나 늘 한탄합니다. 하나님,
연약함, 부족함, 무너짐, 실수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만 오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다윗이 은혜의 사람 된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성령의 붙드심이 담겨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흔적들이 생겨나는 거룩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여전히 자신의 실력을 두고 한탄하면서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는데요. 주님, 어린아이가 물고기 5병 2어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로 뭐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연약함 속에 한탄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걷는 모든 삶의 현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큰 수술을 앞두고 있고 혹은 지금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그 자리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렇게 또다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은혜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